시골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의 어느 날 그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어느 날 없어졌어요.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참 안 됐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후에 그 도망갔던 말이 야생마 여러 마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와, 큰 복을 받으셨네요. 근데 그때도 농부가 말합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뒤에 그 농부의 아들이 그 야생마 중에 한 마리를 타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안 됐다. 큰일이네요. 다리가 부러지다니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지역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모든 젊은이들은 전쟁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부러진 그 아들은 혼자 남았습니다. 죽지 않았겠죠? 이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의 상황만 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나한테 왜 나에게만?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합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큰 그림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요즘 그 창세기를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셉 얘기는 유명하죠. 유셉은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50장까지 창세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셉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셉의 인생을 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꿈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꿈. 유셉의 인생은 꿈, 그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래서 꿈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이 본문 함께 읽은 창세기 40장은 그 유셉이 삶에 있었던 세 번의 꿈 중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꿈 뭐요? 다시 읽으면서 앞으로 맨 앞으로 가. 맨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꿈. 네. 그래서 이 꿈은 첫 번째 꿈은 창세기 37장에 있습니다. 이 꿈은 누가 꿉니까? 요셉이 꿉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지금 처한 상황은 안 좋습니다. 두 번째 꿈을 꾸는 이 시간도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감옥까지 오게 된 그 시작이 또한 이 꿈 때문이기도 합니다. 37장에 이제 요셉이 첫 번째 꿈을 꾸게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모든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 그 다음에 심지어 그 해와 달, 그래서 엄마 아빠도 그 부모님도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고 그 옛 꿈을 말함으로써 하필이면 또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고 이렇게 이쁜 옷도 따로 만들어주는 그런 아들이어서 형들의 질투를 독차지했는데 그 꿈의 얘기가 더 발단이 돼서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잡아서 죽이자. 이 정도로 이제 그 미움과 질투가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구덩이에 넣습니다. 피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넣고 잊어버리자 했는데 그 형이 루벤이도 집으로 다시 데려가자 이렇게 하길래 이제 마침 그때 애굽으로 가는 그런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러면 그냥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이제 요셉을 애굽으로 향하는 그런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생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는 바로 그 바로 왕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됐고, 원래는 죽을 고비는 넘겼지만 노예 신세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에게 유혹을 당해서 원래는 잘못은 안 했지만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그렇게 감옥 신세를 지게 됐죠. 근데 이 감옥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두 번째 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꿈은 두 간원장이 꿉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바로 왕의 신하인데 술 맡은 자 하나는 떡 굽는 자 두 명이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해석을 해주는데 놀랍게도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한 사람은 복직하게 되고 한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그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억울한 사람이니 내 억울함을 풀어서 나를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 40장 끝에 보면 상황도 안 좋습니다. 복직한 그 수일관원장이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를 잊었더라. 근데 그 요셉이 이 상황도 누구를 잘 도와줬어요. 그 꿈이 헤어져서 나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또 잊어준 배신당해가지고 잊혀진 신세가 되었죠. 그러나 41장에 또 세 번째 꿈이 나옵니다. 이 꿈은 누가 꿨죠? 바로 왕이 꿉니다. 근데 바로 왕 꿈은 뭐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꿈을 듣고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다 보니 내가 내 죄를 깨달았구나 하면서 이브리 청년이 있는데 그가 꿈 해석을 잘하더라. 그래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해석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서 총리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런 세 번째 꿈 얘기입니다. 엄청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요셉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숨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자 함께 읽어볼까요?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39장 한 장에 함께 하셨다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요 함께 하셨다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소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마지막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끌려가고 그죠? 요셉은 정말 고비를 많이 넘겨요.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노예가 됐죠.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는데 또한 감옥에서 갇힌 신세가 되었죠. 그 다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데 잊혀진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와 늘 함께 하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형통이 뭘까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노예였지만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 다음으로 모든 집안일을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감옥에서 자기도 갇힌 상태인데도 그 간소장에게 은혜를 받았다 입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그 모든 그 감옥에서 모든 살림을 요셉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 땅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근데 그 꿈을 해석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나오는 그 기근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굽 땅 바로 다음으로 권력 있는 자로 그 땅에서는 외국인이잖아요. 그 땅에서는 외국인이에요. 그러나 외국인이지만 예굽 땅에서 총리가 돼서 온 나라를 관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 다음에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성경 도서에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당사자인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주, 3주 동안 요셉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억울하고 슬픈 날이 있었을진데 친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친형들이. 그 다음에 그 구덩이에 던져요. 그 다음에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 다음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분명히 억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었을진데 그는 어느 곳에 있어도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관리자가 되고 형통하게 됐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또 관리를 하고 그 신뢰를 얻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묵상하다가 발견하게 된 그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두 관원장이 그 술 굽는 자와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자 두 명이 일을 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하나 둘 셋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리라. 정확한 4개 읽으소서. 자 41장 16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 둘 셋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라. 내가 주는 게 아니고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마지막으로 50장이 창세기 마지막 절인데 그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이제 무서워. 옛날에는 우리가 그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제 또 원수를 갚으려고 할 거 아니야? 아버지도 안 계신데 두려워하는데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 둘 셋 당신들을 나는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다. 어떤 선?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여기 와 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잊혀질 신세가 되는 그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처럼 수많은 어렵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느끼고 또 신뢰하며 주어진 상황에 그게 노예든 감옥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팔려가는 순간에도 잘 몰랐을 거예요. 형들이 그냥 어렸을 때 지금 20년 넘어서 형제들을 아버지를 만나거든요. 감옥에서도 아마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그런 날들이 많았을진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처럼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죠. 그러나 요셉은 노예 생활에도 감옥살이에도
그 배신 당하는 순간에도 그 요셉의 눈물과 외로움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만드는데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를 그리고 형들을 그 온 가족들을 모든 친척들을 70명을 데리고 와서 정말 바로 왕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됐을 때 그 모든 고난이 마무리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가족을 아버지를 형들을 친척 다뿐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요셉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 아버지 다 알고 계시죠? 이 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런 시간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큰 그림, 여러분 수업 때 읽던 수업이라는 사람의 그림, 인생 그림이 있다면 그 안에 아름다운 한 조각 한 조각을 하나님께서 심어주고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의 그런 눈물, 외로움,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정말 엉엉 웁니다. 얼마나 힘든 그 20년의 세월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외로움과 고통스러움, 그런 긴 기다림, 그런 순간들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어떤 눈물, 외로움, 특히 이제 외국에서 왔으니까 여기 몽골 분들이 많잖아요. 유학을 오고 있고 일하고 있고. 근데 우리한테도 그런 외로움이 있죠. 엄마 옆에 있지를 못하고 자매 아들 옆에 있지를 못하고 그죠? 자녀들 다 몽골에 있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지 못한 그런 외로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긴 기다림의 순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에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서두에 제가 그 예화를 하나 들었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게 꼭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것도 나쁜 일인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순간인데 제가 아는 친구가 남자친구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이제 비자를 냈는데 매년 신청했는데 미국 비자가 계속 거절을 당했어요. 지금 남편이랑 살고 있고 아들이 4명 있거든요. 되게 좋은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미국 비자가 계속 거절당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렇게 이쁜 4명의 남자를 못 볼 수도 있었겠구나.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때는 너무 억울하고 나는 왜 비자가 안 나올까 이랬는데 지금 그 사랑하는 아들들 보면서 그때 거절당한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또 제가 말씀 찾다가 하나 발견한 게 있었는데 카펫을 만드는 카펫을 만드는 장인이 있었는데 그 카펫을 만드는 장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을 보는데 그 카펫 만드는 거를 뒤에서 보니까 실이 막 엉켜 있고 뒤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색깔도 막 뒤죽박죽 되어가 있고 막 엉망으로 보였습니다. 그 카펫 뒤에서 보니까 그래서 정말 의미 없어 보여서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장인이 말합니다. 앞에서 보십시오. 앞에서 봤는데 정말 그 카펫이 엄청 아름다운 그림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는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겉모습, 지금 이 상황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카펫의 뒷면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겉모습만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억울함, 실패하는 순간도 있잖아요. 실패, 그 다음 눈물, 그런 기다림, 그런 외로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 삶의 그런 그 그림 뒤에서 엄청 큰 그림을 지금도 그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 상황을 본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억울해도 무너지지 않았고요. 보이지 않아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디 있든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어디 가든 관리자가 됐습니다. 후에 그 애국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돼서 온 나라를 관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붙든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그는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한국 살면서 나그네 외국인 이런 삶을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는 지금 여기도 다 몽골인이 너무 많아서 유학생들도 있고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유목민들 다 있는데 우리도 외국 땅에 사는 그런 외로움도 그 다음에 유학 시절의 그런 서러움도 있고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저는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제가 일을 해요. 그리고 등록금 내요. 그것도 빚이 남아요. 또 내요. 그 다음에 또 남아있어요. 항상 빚을 내고 돈 벌면 등록금 내고 돈 벌면 등록금 내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나는 부자로 살 수 없나? 이 생각을 한 적은 없지만 그렇지만 나는 항상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저를 놓지 않고 함께 하셨고 붙들어 계셨음을 보고 느끼고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삶의 문제나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해석은 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요셉도 한번 사람의 말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겠지만 40장 끝에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하잖아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좀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근데 역시나 사람은 또 믿을 게 못 되죠. 자기가 복직됐어. 나가서 까먹었어.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정말 좋은 일을 겪었는데 또 돌아서면 까먹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도 하나님께도 물론 기도했겠지만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한 적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배신당했어요. 배신했어요. 까먹었어요. 근데 언제 알아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모든 사람들이 해석을 못해요. 갑자기 내 죄를 깨달았구나. 그때 이블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다 그 해석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때가 됩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이제 바로 앞에 그래서 수염 깎고 얼굴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왕 앞에 나타나서 그 해석을 해주는데 그 해석만 해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러니까 이 7년의 기근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해답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 이 일을 하십시오 하니까 바로가 그 지혜 있는 사람이 바로 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살림을 맡기게 됐죠.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어난 일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유학생들 이제 우리가 집회하고 교회들이 모이면 한 300명, 400명, 500명 모이잖아요. 그러면 나만 알바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럼에도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있는 이 상황은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 그림 뒤에 어떤 선이 어떤 실이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앞에서 보면 그 실 하나하나가 좋은 조각들을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제가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 한 18년째 방 한 칸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 신입생이 와도 방 하나에 살다가 몇 년 있다가 방 2개, 방 3개 들어가 있어요. 학생들도. 저는 항상 방 하나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도 그곳에 있어야 될 그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저를 단련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환경에 그런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됐네, 잘 안 됐네, 그쵸? 우리가 아까 말이 없어지니까 안 됐다 그랬는데 말이 또 많은 야생마를 데리고 오니까 복 받았네 이랬잖아요. 근데 눈 보고 말해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거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어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나중에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신다. 그 선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 그거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일하고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형통했다 그랬는데 몸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함께 계신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오늘 아까 그 특송에도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힘들 때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정은 정말 천국입니다. 정말 전 가사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싹고 대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성실하게 우리가 그 학교에 있든 알바를 하고 있든 일을 하고 있든 비즈니스를 하고 있든 어느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의 그 그림이 완성돼 갈 때 우리의 기다림과 눈물과 그런 아픔들을 가장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큰 이름을 만드시는 과정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 긴 기다림과 외로움, 눈물 속에서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